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예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본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약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인데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고통받던 자들,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파로서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짓밟힌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정복 당한 상황이었고, 거기서부터 차례로 아래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총체적 흑암의 시대였었고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우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 건강상으로도 경제적 형편으로도 또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총체적 어둠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 복음의 빛이 선포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묘사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만은요, 본질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가 우상숭배 나라였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인간적인 열심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예루살렘 성전 등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따로 하나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이 백성의 마음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향하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 지역에 불법적인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송아지를 세우고는 거기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제도화하는 죄를 더합니다. 또 백성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음행과 술 취함, 방탕,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등 도덕적인 타락으로 아주 그냥 땅이 부정해진 상태였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던 나라였었던 거죠. 그들을 멸망시킬 아수르 제국은 사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던 진노의 막대기였었던 겁니다. 그들이 처한 곤고한 상황은 사실 아수르 제국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었던 거죠. 죄의 문제였었던 거고 죄의 결과였었던 겁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얽혀있는 관계들, 문제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많은 경우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자마자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은혜와 복이 거두어지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고, 죄로 인해서 질병도 오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흑암에 갇히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죄.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 흑암에 갇힌 자, 사망의 그늘 아래 슬퍼하는 백성에게 생명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의 구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사하시고 또 죄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흑암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옮기시려고, 사망에 슬퍼하는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구원의 의의를 다 이루셨어요.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흑암이었으나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망 아래 슬퍼하였으나 생명을 찬송하게 됩니다. 절망과 한숨의 입술에서부터 이제 찬송이 흐르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범한 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십시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두 손을 모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과 모습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 이후에 아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